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번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그 웨큐티 할 때 웨큐티 캡슐 화면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잘 안 보이는구나. 보입니까? 혹시 저 옆에 그 몇 명이 클릭했는지 숫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제일 적은 날이 언제냐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네, 4월 1일은 만우절이기도 하고 4월 1일은 이스트 만데이예요. 이스트 만데이. 그래서 이스트 만데이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4월 1일 날 그 우리 웨키티에 참석한 사람이 제일 적었어요. 좀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은 생각에 4월 1일이니까 뭐고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이 열심히 이 큐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그날 제일 적은 사람들이 큐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 이래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바빠서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바쁘고 또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고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적기 때문이죠.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은 조금만 방심을 하면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요새 한국에는 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8밖에 안 된 이 김정은이라는 이 새로운 리더가 뭐 자기 가진 것도 없고 리더십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리하게 뭐 이렇게 정권의 어떤 자기의 그 내적인 유니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 참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저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도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보이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한번 갑자기 주일인데 주일날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 군인은 이제 5분 대기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시작하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준비해 있으라. 그리고 손톱 깎고 머리 깎고 봉투에 집어넣고 전쟁 준비를 해라. 이런 그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가까우니까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손톱 깎고 머리카락 자르고 봉투에 집어넣고 그리고 군화 신고 총 다 실탄 이래 다 받고 휴르탄 다 달고 철모 쓰고 이러고 이제 야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뭐 이러고 이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리용평 씨라는 분이 북한에 있는 공군 장교인데 미국 그 20일 비행기를 몰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왔으니까 이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구나. 그리고 전 그 부대에 비상 경계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쟁 나는 줄 알고 이제 진짜 전쟁이 나는구나.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데, 그날까지 저기도 한 잠도 못 자고 다 군화 신고 총 다 들고 이렇게 철문 쓰고 뭐 휴턴 달고,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부대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출동 그러면 이제 탁탁 하고 이제 전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은 어떤 거였었냐면, 아, 진짜 우리가 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구나. 그런 걸 아주 실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실제적인 손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환율을 보니까 963원이었어요. 처음 963원은 제가 알기에는 그 IMF 이후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963원. 혹시 이 나라 돈 있는 분들은 지금 한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963원. 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한국의 바이어들이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전쟁 날지 모르니까 바이어들이 뭐 자꾸 안 들어가고, 또 GM에서는 이게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GM 본부를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분단이라는 이 나눠진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인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분단됐다, 뭐가 나눠진다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남과 북의 어떤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사실은 이게 아주 큰,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갈라진다. 이러면 그거보다 힘든 건 없죠.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교회 오는 거 싫죠.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 뭔가 나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다른 편 같은 그런 마음을 들면 가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함께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또 다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죠?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뭐 뉴에이지야, 그래서 난 안 봤어,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영화죠. 아바타라는 영화는. 그 영화에 물론 뭐 그런 그 뉴에이지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거예요. 그죠? 다 연결돼 있다. 아주 성경적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 조상은 다 아담인데, 그럼 우리는 다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갈라졌어요. 민족으로 갈라져 있고, 남녀로 갈라져 있고, 또 인종으로 갈라져 있고, 계층으로 갈라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회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러면서 다 갈라져 있고,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해야 되는 인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와 너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와 내가 비록 다르지만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이구나. 너와 내가 어떤 면에서 계층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고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은 특별히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재미있어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여기 형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깊은 어떤 유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뭐 우리 멤버들인데 뭐 다 아는 멤버인데 그 퀸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모두를 부끄럽게 할 짓을 했어요. 그걸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뭐 누군데 뭐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 멤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나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야, 걔 왜 그랬어 도대체? 부끄럽고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이 서로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못 살면, 잘못 살면 서로에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죠? 너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부끄러워지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인식은 사실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과 너는 하나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의 차이를 있게 해요. 그죠?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내 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손에 여기 그 상처가 났어요. 아니면 여기 곰팡이가 썰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거는 뭐 내 손밖에 안 되니까 잘라버리자. 이렇지 않죠. 발에 무좀이 생겼어요. 이거 발끝에 무좀 생겼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잘라버리자. 이러지 않죠. 그죠? 왜냐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 김집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집사가 문제가 생기고 박집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니면 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인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같이 갈 마음을 갖게 되죠. 발에 무좀이 생기면 무좀을 치료하려고 그러지 잘라버리자 하지 않죠. 손가락 끝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손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지 이제 잘라버려 뭐 그렇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인식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인간 왜 그래? 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 사람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가 다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또 잘못됐을 때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여러분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그죠? 뭐 다 부끄러운 짓들을 다 조금씩은 하면서 삽니다. 나는 완벽해. 그 인간이 진짜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다 여러분들은 다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성숙해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나빠서 나쁜 짓을 하다 들키죠. 여러분은 똑똑해서 안 들키고 있지만, 그죠? 어떤 사람들은 들켜요, 그죠? 뭐, 그냥 안 보이게 담배 피우면 되는데, 뭐, 보이는 데서 어쨌든 남자 제 담배 피워. 이러면서 괜히 손가락질을 하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어설퍼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쟤는 담배 피는 애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아이도 우리 멤버니까, 우리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몸이니까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가 한 몸 된 또 우리 스스로들이 성숙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너와 내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이 사람, 또 나를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 사람을 내가 껴안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써 지켜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분리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습니다. 너와 내가 좀 다르다. 뭐 같이 있는 것 별로 안 좋아하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리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았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영화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져 있지. 사람인데 잘 안 가죠. 그죠?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애써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사실은 참 하나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큼 어려우냐.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 갈래? 이렇게 하면 누구는 국수 먹으러 가자. 그다음 난 한식이 좋아, 난 수시가 좋아, 뭐 피자 먹으러 가, 막 이러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먹어. 이러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식구들끼리 다 하는 식구들인데도 그냥 그 마음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 다른 우리가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단지 이건 우리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된 것 자체를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첫 번째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뭐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세계 석학들에게 20세기에 있어서 이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겸손이다. Intellectual humility가 우리 지금 20세기에 제일 부족했다. 그러니까는 배우려는 그런 자세, 지적인 겸손이 참 부족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에는 그 본인이 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지가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상대방을 낮추는 경향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 못 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는 안 잘났다는 거 자기는 잘 알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건 수준 이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뭐 조금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참 부족하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싶으니까 난 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참 무시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배우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참 무식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몇 주 전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19세기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21세기, 지금 세계에는 어떤 사람이 이 무식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 학습을 하나 배우고 그걸 내가 재학습하는 거예요. 교정하고, 어떤 사실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다시 그것을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문명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냥 그게 그런가 그러면 난 문명인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내가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문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모든 이런 인포메이션은 사실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면 참 답답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데는 초등이 올리는 그런 걸 보고도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애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거 없는 소리에 우리가 쉽게 현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또 다른 문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게이치로라는 일본의 현대소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문명은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측면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 거. 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잘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듣지 못하면 사실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도 없게 되고 결국은 내가 제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설교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보이잖아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좀 많아도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보면 보이죠. 보면 잘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안 듣는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상 푹 쓰고 뭐 목사님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참 교만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모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교만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다 겸손해지고 싶어요. 근데 겸손해지자 그런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잘 들으면 겸손해지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마음의 원래 의도들을 내가 읽기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배울 것이 생겨요. 내가 배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들을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태도. 특별히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가운데서 왜 싸우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잘라서 많이 싸우죠.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말하는데 이런 뜻이지. 그러면 말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들끼리는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싸워요. 이게 뭐냐면 그런 말을 중간에 자르고 사실 그렇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 내가 어떤 얘기를 막 해도 계속 잘 들어주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안 싸우게 돼요. 근데 말을 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면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건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다툽니까? 친구 간에도 뭐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잘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아주 많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 저는 이 온유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젠틀하다는 말, 젠틀맨이잖아요. 젠틀. 이 젠틀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례해요. 그죠? 무례. 아주 좀 싫어하는 거죠. 그죠? 이 플로 신학교에 학장했던 리차드 마오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는 참 무례하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민교양, civility,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영어 단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civility,라는 말이면 시민교양이에요. 시민교양.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적 예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적인 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진화된 거잖아요. 벌레에서부터 막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벌레인데 벌레에서 그래 했잖아요. 그냥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하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못 알고 무례해요. 그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금주에 그 신문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노방전도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뭔지 아시죠? 다 알죠? 그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노방전도 찬성해요, 반대해요?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방전도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왜 그걸 무조건 나쁘다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 피켓 시위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서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게 진리니까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예수 뭡니까? 불신지옥 저러면서 쫓아다니면 민폐잖아요. 민폐. 다른 사람이 피해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들, 저 두 번째 그림을 제가 단 건데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심심해 앉아있는 분들한테 가서 할아버지 말상대 해드리면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좀 무리하지 않게 우리의 진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리차드 마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Convinced civility라. 그러니까 신념 있는 교양 의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양 있는 신앙 상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서로에게 공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라요. 여러분, 서로에게 온유하다는 것은, 젠틀하다는 것은 서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선들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선들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래 보면, 우리가 쉽게 어떤 선들을 넘어가서 관계가 파괴가 되죠. 이 선들을 넘어가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들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의 예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언어의 예절. 언어의 선들을 지켜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없는 곳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걸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선들을 지키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명박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이러지, 영삼이가 이러고 대중이가 이러고 지금 친구도 아니고 그죠? 그분들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대중이 영삼이 이러면 지금 친구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뭐, 저 없는 데서 명하기, 뭐, 이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뭐,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친구를 볼 때 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김 목사님 그러지, 김 목사가 이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끼리 얘기를 해도, 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바래요. 여러분, 와이프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렇게 서로의 선들을 언어에서 지켜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없다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다른 선들을 넘어가고,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관계가 깨져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서 저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선들을 확 침범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이 어떤 선들을 잘 지켜가는 것, 특별히 우리의 언어의 선들을 잘 지켜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젠틀한, 무례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예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인내. 참는 것. 참는 것 여러분 힘들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관계에서 참지 못한다, 그러면 뭐 다 금방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죠?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참는 거를 인커리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참는 거를 막 그래 잘 참았어, 잘했어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박살을 내, 뭐 빨리 끝내 이걸 더 인커리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분위기는 박살을 내, 이게 더 인커리지하는 분위기. 예를 들면 여러 드라마 같은 걸 딱 보세요. 드라마를 딱 보면, 그죠? 이 어떤 사람을 좀 멋지게 이렇게 나타나냐면, 직장 상사가 막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직장 상사한테 그냥 쩔쩔매는 사람은 조금 쪼다같이 보이고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막 직장 상사 막 괴롭히면 좋다, 내 사표 쓴다, 그러고 자꾸 빡 내고, 그죠? 그냥 팍 나가는 사람은 와 멋지게 보이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뭐 남자가 여자를 막 괴롭히면 그 밑에서 막 이런 사람은 되게 좀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여자가 그래 네가 내 한 대 때려 나 두 대 때려, 그래 사표내, 이혼해, 이혼해 그러면서 도장 찍어 이래가지고 돌아온 싱글 돌싱 뭐 이러면 이야 멋지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뭐 시어머니 밑에서 그래 막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디고, 뭐 힘들어 이러면 뭔가 쟤는 좀 모자라 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폼 내고 사표를 딱 쓰고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야 실직자 수당이라도 있지만 한국 실직자 수당도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돌아오는 싱글로서 뭐 돌싱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혼을 하는 순간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되며 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이 그냥 그 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감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속도가 가치 있는 것에 막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을 때 가가지고 들은 두 마디 한국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1달러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한국말 같이 안 들리잖아요. 1달러 주세요. 1달러. 그래, 1달러 달라는 건데, 처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달러가 한국말이잖아요. 1달러라고 그래야지 1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돈 달라고 막 그래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뭐 한국 사람은 뭐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깊은 관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서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인스턴트처럼 그냥 한 번 만났는데 뭐 이렇게 막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깊은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내가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두 번 만나보고 쟤는 어떤 것 같아. 그러고 뭐 그러면 이제 관계를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을 보면 친한 깊은 관계의 친구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인내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르면 쟤는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막 땡이다 막 이러고 다 그래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 인내심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살아보니까 이 참는 것 때문에 참아서 손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았기 때문에 내가 후회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는 참 항상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못 참아서 후회된 일들은 엄청 많아요. 못 참아서. 안 참으면 후회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이 남아요. 참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인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의 고비를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포기의 고비.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체력장이라는 것이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랬는데 그 체력장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 체력을 이렇게 점검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1000m가 있어요. 1000m. 1000m 1km예요. 1km를 뭐 5분 안인가 뭐 몇 분 안에 뛰어야 돼요. 그 뛰다 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두 바퀴를 뛰면 한 뭐 400m 뛰면은 쓰러지고 싶어요. 쓰러질까? 그냥 푹 이런 마음이 다 들어요. 근데 한 두세 바퀴 더 돌고 나면 다 괜찮아요. 그죠? 우리 예언이가 마라톤을 잘하는데 그죠? 뛰다 보면 하루에 뭐 6, 7km씩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해요. 그죠? 근데 다 고비가 있죠. 한 1, 2km 좀 뛰면 그다음부터 쓰러지고 싶어요. 그만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 그냥 6, 7km를 뛰죠. 예.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 고비 포기하라는 그 순간을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인내심이 길러져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포기의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 포기하려는 그 순간을 벽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막 고비가 딱 되면 이건 난 못 넘을 것 같아. 그걸 칵 하면 나는 그냥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 못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벽돌이 아니라 종이다. 그냥 가면 된다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죠? 그죠? 등산을 하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의 열의 뭐 9열 대부분은 조금만 가면 돼요. 다 그래요. 그죠? 엄청 많이 남았어. 이런 사람 거지는 없어요. 다. 산에 조금 뭐 한 3시간, 2시간 가는 길도 한 1시간쯤 가다가 아직 2시간 남았는데도 얼마큼 가야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래요. 그 조금만이 되게 길어요. 보통 한 2시간 가죠. 보통.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가 또 내려올 때 또 뭐라 그러냐.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 물어보면 항상 또 그래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지. 한참 가야 돼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복수하는 걸까요?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 정상까지 가는 그것이 벽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멀리 보이는데 막상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순간에는 다 그게 벽돌같이 보여서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넘고 나니까 그거는 그냥 종이더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걸음은 참 힘들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 느낌은 이거 내가 가겠나 이런 느낌 때문에 얼마큼 가야 돼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2시간이라는 것이 길어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그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운동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참 다양하게 좀 해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벽에 거쳐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힘들면. 근데 저는 운동의 어떤 고비들을 몇 번 넘어봤는데, 넘어보면 진짜 지나고 나면 그걸 왜 고비를 못 넘을까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 고비를 못 넘겨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포기의 순간을 넘어본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포기의 순간을 넘어본 경험들이 참 많아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이건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군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뭐라 그러냐 군대 가려면 해병대를 가라 그랬어요. 이왕 가는 거 가서 고생해라. 뭐 똑같이 2년 보냈는데 왜냐면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그런 포기하려는 그 순간들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참을성, 인내가 길어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도적인 훈련들을 하길 바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전혀 안 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죠? 내 어떤 리미트를, 내 어떤 능력의 리미트를 확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모든 걸 쉽게 포기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능력의 어빌리티의 문제뿐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내가 끝내고 싶다라는 그 순간에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관계가 단절이 돼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좀 폭넓지 못하다. 그러면 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참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 저 사람하고 참 껄끄럽잖아요. 근데 껄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돼? 그냥 인사 한번 하니까 그 선이 그냥 확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죠. 그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뭐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삐쩍삐쩍 대다가 어느 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냥 그 선이 그냥 확 넘어갈 때가 있죠. 그 벽같이 보였어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관계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넘어보니까 종이었어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이 이때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못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관계들을 넘어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들을 넘어가고 포기의 순간 한 번 더 참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뭐 사랑하면 뭐 하나가 되지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 안 그래요. 그죠? 뭐 남녀 관계야 뭐 사랑을 잘하고 부부 관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너와 내가 전혀 다른데 사랑할 수 있느냐?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되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은요 별로 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국수만 좋아해요. 그 데이트할 때 맨날 국수집만 다녔어요. 예. 그 우리 집 사람은 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집 사람 진짜 기특하다. 내가 전도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싼 집에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야, 근데 국수만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수를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배용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배용준 팬인 거야. 그래서 맨날 배용준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배용준을 좋아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 내 좋아하나 생각해 봐야 돼.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충혜비가 뭐 예쁘다고 내가 사랑하겠어요. 예. 왜 맨날 여러분 오면 내가 해피하게 이렇게 밥을 먹여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진 것이죠. 예.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자꾸 누구가 미워진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이미 하나. 자, 그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원래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아바타 영화를 보면 다 밑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 잘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귀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고 내 아내도 귀하고 내 남편도 귀하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잘 들으십시오. 예의를 갖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 친구도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